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리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단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사무엘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는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라. 다같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묵상 일정으로는 지난 4월 1일부터 에스라서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 말씀으로 성경 필사를 하며 새벽예배 말씀도 그 마가복음으로 봐왔기 때문에 사순절과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엊그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말씀으로 에스라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혜길 목사님과 주경 목사님께서 앞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만약에 고른다,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회복. 성전의 재건, 즉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교우,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제 주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에스라서 9장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 에스라는 유다 민족이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마치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즉 에스라는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9장에서만 이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27번 이상 사용을 하면서 죄를 지은 백성과 에스라 자신을 함께 묶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도 그렇죠. 교회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 그래서 우리라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에스라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아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그제서야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이번 에스라서 10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 중에 일부 지도자들만 이방인과 통혼 작혼한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반면에 이제는 모든 백성이 에스라의 이 회개기도,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 중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말문을 연 건데요. 그게 본문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합니다. 즉 스가냐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한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시작했죠. 특히 여기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이 엎드렸다는 것은 낮고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 몸을 수그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작은 연약함, 악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죠. 그리고 에스라는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모습을 본 백성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결단과 기도가 그 어떤 책망이나 논리적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일어나서 에스라를 위로하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끝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죠. 이 모습이 앞서 회개했던 에스라와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가냐가 말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 있는 이 진짜 회개 운동, 회복 운동을 추진을 하죠. 에스라의 구체적인 행동은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의 지원을 요청하고요. 5절에 보면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에스라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백성들의 죄를 놓고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에스라는 기도할 때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동할 때를 잘 아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에스라의 솔선수범의 회개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이 9절부터 나오는 거죠.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말씀하죠. 즉 그들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로 작정하는데요. 그것은 곧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취했던 이방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단이죠. 방금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을 때 그 장면에서 백성들이요 차가운 비에 젖어 떨고 있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비가 그래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반가운 비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게 하는 비고요. 또 이 수확철에 맞아서 너무나도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 내려야만 하는 반가운 비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자신들의 이 범죄 때문에 이것이 차가운 비, 두려운 징계의 비로 느껴졌던 거예요. 이 대목만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히면요,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만 남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나온 큰 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했던 그 비가 12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입니다. 즉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끊어버릴 것을 외쳤고요. 그게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에 대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화답한 겁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외칩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그만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했음을, 그 말씀에 적극 순종으로 반응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교회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요,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들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만이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에스라처럼 위기의 때에 사람들을 말로만 이끌 것이 아니라 직접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것, 즉 간절한 기도 플러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으로 보자면 진정한 나의 회개가 말로 끝나지 않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죄에 대한 끊어짐의 행동으로 연결돼야죠. 가정으로 보자면 물론 이것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서 강제로 이혼하고 생리별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진정한 성도라면 적어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행함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또 교회로 보자면 교회의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거나 내 일이 아니라거나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아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러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옛사람의 옛습관, 죄된 습관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과의 회복, 공동체 회복, 가족의 회복, 모든 관계의 회복을 누리시는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생활위원회, 그 중에서도 이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또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고 또 필로스로서 동행해주는 필로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필로스 팀에 좀 더 집중하셔서 이분들이 그러한 이 연결 브릿지의 역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 우리 교회로서는 모든 이 신앙 공동체의 방문자들, 불신자들이 잘 적응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해 주신 덕분에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거나 정신이 없거나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회개는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참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도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야 내 개인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또 짓게 될 모든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만, 내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들, 가족으로 또 교회로 또 우리의 나라와 모든 커뮤니티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인 오이코스부터 시작해서 이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명에 잇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지기 역할이자 또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교생이, 특별히 그 안에서 또 새 방문자나 불신자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 앞에, 또 신앙 공동체 안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필로스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그 귀한 이 공동체를 조직시키시고 팀원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와 섬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팀원들과 교생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상 연간에 강건함 주시고 교회에 오시는 모든 방문자들과 불신자들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부족함과 죄와 또 사망 권세 끊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교생님과 필로스팀에서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고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